이번 우린 주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관대하고 환대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성도의 삶에 관한 교훈을 1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로마 성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예배하는 성도여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었고, 그 후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데 이웃 사랑의 실천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도의 마땅한 마음의 태도이고 또한 삶의 태도라고 교훈을 주셨는데, 그것을 세부적인 실천 사항으로 알려주는 우리는 바울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성도가 세상의 권세에 대한 이해를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사랑을 더욱 실천하며 또한 거룩하고 청결한 삶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에 성도는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훈에 따라 국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이기적이며 계산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쾌락을 강조하는 성적인 사랑을 마치 사랑의 대명사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귀와 귀신 같은 악한 존재를 마치 선한 존재인 양 포장하고 미화해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통해서로도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질서와 파괴, 폭력과 살인까지도 미화시키는 장면은 이제 어떤 장르의 영상이나 소설 같은 매체에서 빠지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보다 주먹, 법보다 총과 칼이라는 논리를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팽배합니까?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다는 액션 영화는 아무렇지도 않게 악인을 죽입니다. 그것도 너무 많이 죽입니다. 그러면서 정의가 이제는 실천되었으니 그들을 죽이는 일은 별로 문제가 않는다는 듯이 그 주인공을 영웅으로 부각시킵니다. 예를 잠깐 들어보자면 액션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액션 영화에서 보통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추격신입니다. 자동차 추격신이 등장합니다.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인공이나 악당이 매 한 가지로 신호위반, 차선위반, 속도위반, 공공시설 파괴, 심지어는 인도로 달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점포를 부수고 과일 팔고 있는 상인의 이동 점포를 박살내고도 그들 중에 사과하고 보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런 문화가 팽배하다 보니 실제 삶에서도 사람들이 무질서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너무 많은 손해를 봐야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함까지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도는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하늘의 시민, 하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14장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와 세상살이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주시는 교훈과 음성을 듣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의 지식과 교리에 대해서 익숙해진 사람이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됨, 곧 우가 바로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만 서 있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가르치려고 하고 연약함을 부족함이나 잘못처럼 여기게 만드는 경우가 많음을 너무나도 쉽게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와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을 스스로 연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도 여러분도 처음 교회 왔을 때 뭘 몰랐습니다.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순서와 그 의식도 전혀 몰랐고 성경에 대해서도 몰랐으며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목사가 앞에 나서 설교하는데 도통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낯선 외국 이름들을 덜먹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만 쏟아내서 점점 졸음만 쏟아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혹은 뭔가를 잘못 말했을 때 핀잔을 들을까 때로는 또 핀잔을 들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래 내가 성경을 잘 알고 기독교 교리도 잘 알고 신앙이 좋았던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원래 올챙이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교훈을 잘 받고 순종할 때 예수님을 닮음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연약함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믿음이 없는 것은 비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훈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겸손한 삶을 살았고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겸손의 삶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약한 자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꼰대. 한마디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말만 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말, 특히 직장에서 직급으로 아래에 있는 직원들을 눌러버리는 사람, 때로는 나이로 어린 사람들의 말과 주장을 묵살해버리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꼰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꼰대입니까? 아니면 잘 소통하는 사람입니까? 최근에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자녀가 부모에게 하지 못하는 말 1위가 뭘 것 같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사실 저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저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하면 그렇구나, 내가 많이 힘들구나 하고 마음을 받아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 배부른 소리 하느냐, 힘들 게 뭐가 있냐, 너에게 집이 없냐, 학비와 용돈을 주는 부모가 없냐, 너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라고 질타하고 꾸중돋고 핀잔을 주는 말이 이어지기에 가정에서조차 자녀들이 그리고 대학생이 된 다 큰 아이들이 부모에게 저 힘들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교회에서도 겪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질문을 하면 보통 그것도 모르냐라는 핀잔을 먼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와 성경적인 용어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너무 많이 듣고 또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성경적인 단어가 익숙해지고 너무 귀에 익었을 뿐이지 실상 우리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잘 받아야 우리가 영적 꼰대가 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함께하며 함께 알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과연 연약한 자는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약한 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 연약한 자를 네 부류로 나누는 주장이 있지만 보통은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그들이 따랐던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들이 주목한 것은 음식물과 어떠한 특정한 절기와 날에 관련된 유대교의 규정을 성실히 준행해야 한다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에 관련해서는 유대교가 따르던 정결한 음식만을 먹는 것을 준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고기가 율법에 맞는 정결한 음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했고, 그러다가 출처가 불명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정말 정결한 음식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확신함이 없으면 아예 고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거부하고 채소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 이후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절기와 날들에 대해서 안식일과 유대인의 명절을 그대로 다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교에 심취했거나 다른 종교를 따랐던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지만 마치 부처상을 향하여서 승려들을 향하여서 합장하는 그 모습처럼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합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사를 볼 때도 합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가르쳐 주어야 하고 기다려 주어야 할 습관이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목사가 있고 사역자가 있고 소모임과 그룹의 리더가 있습니까? 바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은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고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완벽하게 모든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가 질문할 때 함께 연구하고 함께 알아가고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므로 모두가 강한 군인으로 훈련되어져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한 누군가만 강한 군인이 아니라 모두가 강한 군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연약함이나 때로는 다름을 틀린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다름이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 품어주고 받아주고 함께 풀어가야 할 우리 공동체의 사명으로 감당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교훈으로 우리가 왜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에게 목회자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신앙적으로
유아와 같아서 고기 먹을 수 없습니다. 매운 음식도 못 먹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도 먹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단단한 것과 매운 음식과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진리도 알게 되었기에 유대교가 따르던 그 절기를 꼭 그 날짜에 맞춰서 지켜야 한다는 것에서도 큰 의미를 이제는 우리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안 먹습니까? 다 먹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이미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신앙 성장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채소 먹는 자를 업신여길 어떤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채소를 먹는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안 지키느냐는 식으로 쳐다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이기에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만나는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친척보다 더 자주 만나는 존재가 성도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도록 만나기도 합니다. 새벽 예배, 화요 성경 공부, 수요 예배, 목요 전도, 금요 기도회, 토요일 모임, 주일 예배. 이렇게 숫자를 세어보면 일주일에 무려 10번 이상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도들을 만나는 시간이 부담스럽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마치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그 답답한 마음이라면 그 만남이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심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거셨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충족해서 믿게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고 우리는 모두가 허물투성이로 가득 찬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여기는 그도 나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셨고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사랑하시고 나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다름을 인정하고 오래 참음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는 주님을 닮은 부드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서 우리 시대 이 참으로 급변하는 시대 10쌍이 결혼하면 그 중에 한 쌍은 국제 결혼이라고 할 만큼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데 벽을 만들어 가로막는 공동체가 아니라 수용하고 품어주며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예담향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교훈은 결국 우리에게 본질, 진리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 어떤 때는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가 더 힘을 낼 때가 있습니다. 더 강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진리의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너무나도 작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성경의 진리를 연구하다가 다투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비진리의 문제,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서 미워하고 분쟁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도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목숨을 건 단호함이 있어야 하지만 비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처럼 관대한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과 열심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구체적으로 연약한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절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날을 지키려고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가지고 있었던 참된 의미, 그날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모든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빠져버린 형식적인 외형만을 취하고 외형만을 더 의미 있게 여기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는 이제 크리스찬에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일을 지키는 성도가 이 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지조차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금요일의 불법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째 날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안식일 다음 날, 곧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이 날을 주일로 정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대속과 그 죽으심,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려지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일주일 중에 빨간 날, 쉬는 날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을 깊이 되새기며 감사의 제사를 드린 날이 바로 주일이기에 우리는 모여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구약에 명시된 절기와 그 날들을 지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절기를 지키고 그 날을 지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 행위들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외식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라고 스스로 높아진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죄인 매국노라 불리며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있던 세리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서서 따로 기도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는 토색 불의하지 아니하고 이 세리처럼 나쁜 죄인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회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나는 성경에 기록된 것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하신 그 근거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곧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시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의로움을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실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일에 그렇게 계속 내가 금식하고 뭔가를 했습니다.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사가 빠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형식적이며 바리새인적인 예배 행위 자체를 자신의 믿음의 근거와 척도로 삼으려고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마치 나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의 의미를 잘 알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성도는 곁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고 새롭게 교회에 온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눈이 될까요? 서로를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공동체, 비판하는 성도가 아니라 안아주고 품어주며 수용하는 관대하고 환대하는 예다명의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꼰대 성도가 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잘 들어주고 안아주는 사랑 가득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의 교훈이 성도들 간의 비판을 엄중히 금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에 따라서 비판하지 맙시다. 바울의 교훈은 그 시작이 언제나 예수님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교훈이 전해지고 있지만 이 교훈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교훈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우리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된 삶의 가치관이라는 사실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늘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나를 살려 주소서라고 외치는 그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죄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믿은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 그 올챙이 때 시절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일과 비판하는 일에 바쁜 삶을 산다면 도대체 어디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욱 뜨겁게 용서와 사랑, 용납을 실천합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정에서 꼰대가 아니라 들음과 관용, 관대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선배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나의 부모에게 사실 저 힘들어요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도대체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확장해서 이웃과 직장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넓은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멋진 주님의 거울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주간 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고 또 태풍 예보도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들과 복구에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날씨 그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기를 간구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어려운 때, 이와 같은 위기의 때 우리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랑을 잘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